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이렇게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네, 이상한 냄새 나는 건 아닌가요? 예, 혹여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안이 띄어서 영적인 눈은 아니고 이게 코는 아니고 이 뭐죠? 예,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 구약의 제사,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이,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 현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저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 전통의 이 또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제사 안 드리는데요, 저랑 상관없어요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저자인데, 이 다윗이 말할 때에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제사 아니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의 종류로는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냐 했을 때에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방식으로는 이거는 이제 종류죠. 이게 어떤 목적으로 드리느냐.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드리고요. 또 이제 그럼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했을 때 화제,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 그 다음에 그냥 드리는 거제,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이렇게 이제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번제라고 얘기를 하죠. 16절에서 언급된 이 번제는 가죽을 이제 벗겨내고 재물 전체, 가죽을 벗겨낸 재물 전체를 온전히 싸그리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제물로는 어떤 제물이어야 되느냐? 흠없는 수컷이어야 하는데 소, 양, 염소 등으로 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번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랑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먼저 예배자가 성막 문 앞으로 희생 동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손을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자신과 이 동물이랑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킨다고 하죠. 넘기는 거예요. 내 죄 네가 다 가져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일시적으로는 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는 얘한테 넘겨졌기 때문에 나는 일시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대신 받아요? 이 동물이 죄를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워지는 거죠. 태워지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이 바로 나라는 것이고, 이 제물이 나 대신에 죽음으로써 내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사라진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킨 후에 예배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는 이 동물을 직접 가져와야 되고, 직접 죽여야 되고, 직접 가죽을 벗기고, 또 각 이 손발 이런 거를 다 조각조각 내서 잘라서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취해서 제단 위에 놓고 완전하게 이것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가죽을 다 벗겨야 되고 그리고 각을 뜬다고 하죠. 예, 다 손질하고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예,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비위가 상할 수도 있어요. 피를 봐야 되고 피 냄새를 맡아야 되고 힘이 드는 작업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수고가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려지는 번제는 레위기 1장을 보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끝에 이제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드려진 제물을 태워진 그 제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향기로운 냄새다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고기를 구울 때 이거를 이게 잘 익히면 무슨 냄새가 나요?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죠. 근데 그냥 먹기 좋게 굽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피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완전히 태워질 때 무슨 냄새가 날까요? 고기 타면 무슨 냄새 나요? 별로 좋은 냄새는 안 나요. 가끔 이제 동물을 이렇게 태우는 그런 제 장소를 가게 되면은 냄새가 조금 별로 이렇게 유쾌한 냄새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태우려면 이제 시꺼멓게 타야 하는데 먹음직스러운 냄새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완전히 태워지면은 그것은 결코 향기로운 냄새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씀하시느냐?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예, 뭐 속죄제, 속건제뿐만 아니라 번제는 기본적으로요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가 뭐예요? 죄를 속죄하는 거, 죄를 없애주는 거. 단순히 제물을 태워드리는 냄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태워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태워져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깨끗해져.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걸림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까요? 떨어져 있고 싶을까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함께 있고 싶은데 걸림돌이 뭐예요? 우리의 죄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일시적으로나마 해결됐으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완만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이기에 이렇게 드려지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예배자 입장에서는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이 모세 때부터 매우 이제 세분화되었고 또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방식이 달라지긴 하지만 모든 제사는요,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혹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태워 없애고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 제사장에게 드리기까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비위가 상하는 일이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도 완전히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한 번에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제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마지막 14절 보면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어떻게 이렇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약에서도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분명히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인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또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게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번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시편 51편은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가 와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러 온 때는 언제냐면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시점이에요. 이미 아이를 낳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냥 대략적으로는 1년 가까이 40주니까 1년은 거의 지난 시점이에요. 그 1년 동안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다윗이라면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 아마 여러 번의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속죄의 제사라고 그랬죠. 속죄의 제사.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의 죄, 이런 죄, 저런 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을 때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진 그 제사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번제를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기대하셨던 그 고백, 그것이 17절에 고백되어지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라는 것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본문의 그 원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누리며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처럼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고난도 없고 평안한 상태를 누리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죄에 대해서 무뎌진 것이죠. 그런 여유 가운데 밧세바와 간음, 이것이 죄라는 인식도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그냥 서슴지 않게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애초에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시편 앞절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생각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깨닫는 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 절대로 본인이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편안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 혼자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혼자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창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시죠? 이 바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그 바라예요. 그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등장할 수 있는 동사. 이전에 없었던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말은 내 마음을 조금 더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마음을 그냥 집어넣으신 거죠. 정직한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만 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계속해서 거짓된 영으로밖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내 안에서 창조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마음에 어떤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신 깨끗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건, 새 것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범죄하던 사람이 조금 선행을 했다고 해서,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인격 존재 자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내 육신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상한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산 제물인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이 예배는 몸 따로 마음 따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향기롭다 볼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그것을 고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밧세바의 간음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1년의 기간 동안 아무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1년이란 기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했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를 받아 빼앗아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이 괘씸한 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남 얘기하듯 이렇게 반응을 했었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말씀을 듣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 듣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길을 호강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 그래 은혜로운 말씀, 내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 이렇게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말씀 하나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나에게,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다는 우리가 적용을 못 시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중에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말씀대로,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라기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하고 다윗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은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나의 행동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심령이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작은 일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해도 외적으로는 우리가 좀 자제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죄악된 심령이 내 스스로 혼자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난 그 심령이 오직 예수로만 채워야 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상황에서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자신의 그 모습에 한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상한 심령이지요.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예루살렘과 또 백성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에서 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신,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이 과연 상한 심령 가운데 드려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 시간을 내서 이 주일 예배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헌신을 했으며 내가 열심히 벌어온 돈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왔고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왔고 주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내가 헌신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것을 헌신의 수고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서 향기롭다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